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86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장은 구별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성경에 쓸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나중에 읽기 편하도록 우리 후대 믿음의 사람들이 구분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26장에는 참 큰 의미가 없어요. 25장과 계속 연결된 말씀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자리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강력한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2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도, 가이사라로 압송된 것도, 총독 베스도를 만나게 된 것도, 또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치적인 일정과 우연한 만남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건을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마침내 바울이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그래서 다행히 여긴다 이 말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기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재판을 받으면 그것은 불행이라고 여기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그 자리에서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나에게 좋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순천에 가면 연영동에 강남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김영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2001년 3월에 그분이 가르치는 교육에 참석했어요. 제가 30대 그때는 중반이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한갑을 바로 얼마 바라보고 있는 50대 중반이 지난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첫 뵀는데 딱 그 한눈에 봐도 어디가 많이 불편한 목사님이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살은 하나도 없고 얼굴은 창백하고. 근데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곧 하나님의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목사님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6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자신이 몸에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것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한 몸으로 우리에게 하나라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도 두려움 없이 하나도 아쉬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곧 주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 다음으로 이 땅에 남아 계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시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좋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하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딱 꺼내듭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보통 말을 끝낼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4절, 5절과 바울의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아주 총망받는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종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11조를 철저히 한 사람이었고요. 뭐 작은 거 하나, 예를 들면 밭에 가서 어떤 소출 하나 따잖아요. 뭐 작은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11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러줬고 그들을 존경했어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화려한 그 경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신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 종교 경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가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 신앙은 엄격히 구별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좋은 종교 생활은 하려면 좋은 교회가 필요하죠. 이 좋은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200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 아세요?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은 참 희한하더만요. 제가 신학교 서울에 막 입학해가지고 이제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첫 시간에 저는 여수에서 왔습니다. 전도사님들 싹 소개하니까 나중에 지금 시간에 한 전도사님이 또 한 전도사님은 대구에서 왔어요. 그 전도사님은 저와 굉장히 이제 친했거든요. 30대 딱 중반이었고, 그러니까 나이도 많지도 않고, 물론 신학생들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30대 초반이 있었는데요. 대학원이니까 우리가 30대 중반들이 제일 그래도 좀 직장 경험도 있고 사회생활도 좀 해보고 또 머리도 좀 제가 말로 빠릿빠릿하게 돌아갈 때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우리 30대 중반들이 이렇게 잘 어울려서 공부도 제일 잘했어요. 30대 중반들이 열심히 하고 했어요. 근데 30대 초반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서울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시골 사람이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그 친구 한 분은 대구에서 왔고 또 전도사님은 경기도도 왔어요. 경기도도 시골이다 그러더만요. 서울 사람들은 시골에서 왔고 저는 얼마나 시골일까요? 우리 화양면 말대로 깡촌에서는 완전 촌놈이었죠. 경기도가 시골이니까. 그 전도사님 출신이 어딘가 하면 서울이고 섬기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그게 엄청나게 자기의 프라이드예요. 그게 자기가 내가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랑의 교회에 내가 출신이다. 이게 엄청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좋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는 것과 별개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헌금과 봉사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올해보다 내년에 내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10년 전에 내가 내 모습과 지금 모습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 말씀이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보세요.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실 때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씨를 약속했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을 약속했어요. 선지자들에게는 고난받는 종과 영원한 나라를 예언했어요. 다 누구를 향해서 가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구약과 단절된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고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런가 하면 계시의 말씀이라 그래요. 계시가 뭔가 하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계시. 제가 가끔 이 예를 드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TV를 하나 샀거든요.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요. TV 조그만 흑백 TV를 샀는데 이게 딱 잠게 되고 열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딱 잠가도 못 보게 해요. 제가 그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저보다 좀 부자들은 우리 집보다 TV를 먼저 샀어요. 그러면 TV 한번 보려면 그 씻고 발도 씻고 냄새 안 나게 하고 그 집에 가서 눈치 가면서 막 보면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계시해요. 이것을 딱 열어가지고 짠 하고 열어주면 TV가 보여. 그걸 딱 여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았지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봤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에 어찌하여 무기를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단순히 그가 재판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전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힘 있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더더욱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로 증언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면,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20살 때, 성인 때 딱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 시대니까 80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렸던 거, 그게 부활이 없다고 다 꽝이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상도를 받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 물론 이 땅에서 헌신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갚아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급, 밸류가는 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고,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던 건 내가 다 안다.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럼 그거 말고 뭐 어떠한 상급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칭찬을 기대하며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다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들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 제가 읽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 스스로 생각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 하면 바울은 억지로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중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시대거든요. 그럼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분리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은 나를 내가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그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보세요. 10절, 11절 보십시오. 그 열심히 이렇게 무서웠어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에 투표했어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받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아주 조직적으로 탄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아니요가 답일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더 뛰어넘어요. 십자가는 가장 큰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토록 핍박하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주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핍박한 죄, 성도를 죽인 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선교사로 목사로 그냥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고 마지막 순교 얼마 되기 전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제일 마지막 성경책은 디모데후서고 바로 앞에 쓴 성경책이 디모데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기 한 1년 전쯤에 쓴 성경책이에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평생에 죄인 중에 예수라고 기억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을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사람의 신분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의 성격 잠깐 못된 성격을 잠깐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습관 몇 가지를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학벌도 바리새인이라는 경력도 자신의 열심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바울의 과거를 덮었고 현재를 새롭게 했고 미래의 사명을 아예 바꾸어 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에 존 누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직업이 처음에 뭐였는가 하면 노예선을 운항하는 그런 배를 몰았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 종으로 파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배를 몰고 가다가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배가 곧 침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선장이니까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요? 딱 한마디밖에 계속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행히 배가 침몰하지 않고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 사건이 그에게는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직업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가 돼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남긴 찬송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찬송가와 우리가 날마다 부르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구절은 단순한 노랫말이 아닙니다. 가장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신 십자가 은혜에 대한 평생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에서도 이렇게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성품도 용기도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다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과 삶으로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